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부터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우리 35절 말씀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아닌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자기에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34번째 시간입니다. 5번 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 그러나 우리가 숫자적인 개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전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용 분해를 보시면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하셨고 그 다음에 12제자가 다시 돌아오는 그 사이에 세례요한의 순교의 이야기가 있고 12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알아보고 쉴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 분해와 개요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런 숫자적인 개념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고 또 그렇게 많이 선포되어졌는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단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상황 속에서 이 단락을 이해해야 이 단락의 의미를 정확히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을 때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종의 포로 생활과 같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바로 오게 하신 그 증표로 바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배불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34절에 보면 목자 없이 돌아다니는 양무리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백성으로서 목자 없이 돌아다니는 양에 대한 예수님의 목자로서의 역할 또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나타내시면서 그런 증명을 바로 이런 급식이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까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 말고도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고 특별히 마가복음 8장에 가면 거기는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적의 이야기가 뭐 떡이나 물고기나 뭐 광줄이나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것은 뭐 숫자적인 개념에 초점을 맞춰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이 기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굶주린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예수님께서 맛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다고 하는 것에 주안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주의 차례대로 우리 한 절씩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가르치실 때 어느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때 그들의 식사 문제를 염려한 제자들의 제안이 등장하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3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정말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갈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영혼의 갈급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갈급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저는 주일날 설교를 길어야 30분입니다. 30분 정도 집중하는 것.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게 무엇라 들려주실까라고 집중하는 그런 열정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덧입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습니다만은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제자들은 백성들의 먹거리에 관련된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백성들을 다 흩어보내서 들로 나가서 이제 촌과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극히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무리들 스스로가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임을 촉구하신 그런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한국의 개신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문제가 왜 교회만 그렇게 집중하고 또 뉴스가 언론이 그렇게 보도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반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교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또 직장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바로 선교의 영역을 넓히느냐 아니면 반대로 선교의 문을 닫게 하느냐도 결정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목회자인 저는 일반적인 사람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제가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직장 생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장에서 또 세상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남편들은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 안에서 어찌 보면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기도 해야 되고 어찌 보면 좀 투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들이 결국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줘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성적인 판단만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계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3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질문을 다시 예수님께 한 것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인간적인 가능성의 세계만 생각을 했고요, 현실적인 삶의 문제만 집중을 했고, 하나님의 가능성의 세계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어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또 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일이 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하면서 제자들과 똑같은 현실적 상황의 문제만 짚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면 그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남자들의 장정 하루 품삯을 의미했고요, 뭐 지금 우리가 남자 장정의 하루 품삯을 뭐 100달러라고 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지 계산이 되고, 200일 동안에 이제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200일 동안의 품삯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먹은 숫자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무리의 식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많은 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제자들이 아직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조금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권능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직도 제자들이 갖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가복음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불신앙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는 능력을 행하고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번 제일 마지막 단락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와 권능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와 권능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 어번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3번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 이제 먹거리라고 얼마 있다고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음식의 전부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물론 이 양으로는 뭐 성인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이 한 어린아이가 이제 가져왔던 점심의 도시락이 양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때 당시 밀이나 보리로 만든 둥근 빵 모양을 말하는 것이고,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뭐 한국인의 식사의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냥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제 물고기는 소금에 절이거나 이제 불에 구운 것이고, 그래서 빵과 함께 먹는 가장 기본적인 반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떡 5개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데, 때를 지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어떤 형태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관습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를 할 때는 때를 지어서 함께 모여있는 것이 관습이었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서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제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관례대로 때를 지어 사람들을 이제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음을 제대로 갖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제자들도 바로 이 급식 이적에 함께 참여케 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뭔가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 감동도 아니고 감격도 아니고 감사도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감동이고, 또한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그래서 감동 아래 감사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떼지어 앉게 하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있느냐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푸른 잔디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푸른 잔디의 의미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마당에도 다 푸른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만은,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푸른 잔디는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쪽 자체가 사막지대이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지역이기 때문에, 광야 같은 곳이기 때문에 푸른 잔디가 사실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푸른 잔디의 의미가 여러 가지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자적으로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진짜 푸른 잔디가 한 5,00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푸른 잔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1절 그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 썼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방이 백합밭까지 피어 즐거워하며 무쌍이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의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래서 35장 그 1절 그 이하에서부터 쭉 35장 전체를 보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푸른 잔디,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메시아 시대에 보려야 할 어떤 상징적 의미로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시편 23편 2절에 있는 말씀, 잘 아는 다윗이 고백한 얘기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문자적인 진짜 의미의 푸른 풀밭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푸른 잔디의 개념을 4번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단순히 숫자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잔치의 개념으로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푸른 잔디의 의미가 식사의 안락함과 그리고 풍요로움과 그리고 메시아와 함께하는 공동 식사의 기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이제 푸른 잔디 위에 어떻게 앉혔느냐면, 때로 100명씩, 때로 50명씩 이렇게 분산해서 앉히게 됐는데, 사실은 이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움직였느냐면, 바로 광야에서 이렇게 때를 지어서 움직이게 됐고요. 또 성막 주위로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들이 때를 지어 천막을 쳤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공동체 생활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의 내용이고, 또 모세 시대에도 보면 천부장, 백부장 이런 개념으로 어떤 판관과
또 지도자를 이제 두게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속에서 때를 지어 함께 모여 공동 식사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도 이미 존재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썼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래서 이미 한 때를 지어서 한 지도자를 세웠던 관례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그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쿰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기존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르게 자기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교의 한 종파고요. 기독교, 개신교,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종파는 아니었고 유대교의 한 종파지만 기존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는 달리 철저하게 금욕주의하며 수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쿰난 공동체인데, 제가 쿰난 공동체는 그 밑부분에 제가 각주로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쿰난 공동체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광야에서 50명씩 혹은 100명씩 때를 지어 그룹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메시아가 참석하는 실사는 이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때를 지어서 함께 최후의 만찬, 쉽게 말하면 천국의 잔치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쿰난 공동체고, 결국 쿰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들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오병이의 기적 속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번, 8번이 오늘 말씀이 어찌 보면 핵심일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인 군중들이 푸른 잔디 위에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는 것은 질서정연하게 식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방연한 것이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메시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오늘 4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여기에는 많은 동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여러분들의 편의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41절 말씀 제가 다시 기록을 했고요. 거기다가 동사 부분에 제가 밑줄을 긋고 굵은 곳을 표시해 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사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은, 그리고 많은 동사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동사들이고 단어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식사를 하기 전과 마친 후에 하나님께 2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식사 전에 한번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식사를 하기 전과 식사가 끝난 다음에도 2번 감사 기도를 드렸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사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세상의 왕 우리 하나님 위하여 찬미 받으소서라는 말로 동일하게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말 뒤에는 그때그때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기도가 이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어 각주 하단에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빵을 먹을 때는 당신께서 빵을 땅에서 생겨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감사 기도를 이런 식으로 이어 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가장이 손가락 두께의 접시만한 떡을 떼어서 식탁에 앉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제일 먼저 가장이 빵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누신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 그대로, 공동체 식사 관습 그대로 행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은 이제 찬미기도와 감사기도의 동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 때문에 사실 어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견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뭐 재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왜냐하면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이저 행한 것은 어떤 교리를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어떤 제자직과 불신앙적인 모습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여기에는 뭐가 나오지 않느냐면 포도주가 등장하지 않고, 또 우리 성만찬 시계는 뭐를 사용하지 않지요? 물고기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성만찬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약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시고 얼마나 남겼습니까? 마지막 43절 4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떡을 먹고 거뒀는데 바구니가 12개가 생겼다. 그러면 바구니는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글쎄요,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구니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바구니를 가지고 다녔느냐면, 유대인들은 이제 집을 떠날 때 여기 보면 고리버들로 만든 이제 광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점심 식사를 싸갖고 다녔고, 거기에 또 일종의 필수품을 갖고 다녔으니까 여자들의 뭐 핸드백 정도 생각, 핸드백보다 좀 커야 될 것 같거든요. 점심 식사도 들어가고 필수품도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왜 이렇게 들고 다녔느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뭐와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됐었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음식이 사실은 어떻게 온 음식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들만의 음식을 따로 싸갖고 다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뭐가 있었느냐면 바로 광주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 광주리에 바로 남은 음식을 이제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됐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영두 광주리가 남은 것을 이제 강조함으로 해서 급지기적에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주시느냐면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1절에는 이제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지 않은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하면서, 그래서 대략 어린아이까지 포함하고 뭐 여자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거의 뭐 2만 명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계산합니다만은 이 사건의 엄청난 위대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메시아적 시대에 함께 식사하는 천국잔치가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남자들이 밥상을 따로 받고 여자들이 밥상을 따로 받고, 또 부자들은 안방에서 밥을 먹었다면 종들은 부엌에서 식사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에 따라서 다 각자 위치에서 각자 다른 모양으로 식사를 했는데, 오늘 오병이의 이적의 말씀 속에서는 남녀노소의 구분도 없고 또 빈부귀천의 그런 구분도 없고 모두가 똑같이 동일하게 온 인류가 함께 먹는 천국잔치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바로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차별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공동 식사의 천국잔치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